안녕하십니까? 삶과 믿음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고 세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잠언 21장, 그리고 나훔 1장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다시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인간적인 기술이나 재능,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견고한 진이란 무엇일까요? 중세시대의 거대한 성벽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꺼운 돌로 쌓아 올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철옹성 같은 곳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견고한 진은 바로 우리 생각 속에 세워진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게 만드는 잘못된 사고방식,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 이것이 바로 사탄이 숨어 활동하는 은신처가 됩니다. 한두 번의 나쁜 생각이 곧바로 견고한 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생각이 삶의 방식이 되고 반복적으로 그 생각에 빠져들 때 그것은 마귀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진은 무엇을 기반으로 세워질까요? 잠언 21장 22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의지하는, 즉 신뢰하는입니다. 견고한 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신뢰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특히 한국 사회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좋은 학벌, 안정적인 직장, 많은 재산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합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들이 우리 삶의 견고한 성벽인 것처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잘못된 신뢰라고 경고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명확히 설명해 주십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문제는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의 돈이 너무 많은 돈일까요?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대체하는 그 순간
그 액수가 얼마이든 그것이 바로 너무 많은 돈입니다. 핵심은 언제나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나 기도, 금식, 성경 읽기 그 어떤 중요한 신앙 행위보다도 믿음, 즉 신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나 문화를 잠시만 들여다보아도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힘든 일이 닥치거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술이나 약물에 의지합니다. 어떤 이들은 스포츠나 취미 활동에 몰두하며 위안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나의 의존 대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나의 견고한 진이 되어버립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은 이 견고한 진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교묘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고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앞에서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문제에는 어떠한 구원의 해결책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며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정면으로 맞서는 생각입니다. 두려움은 그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부정적인 정보를 끌어모으는 속성이 있습니다. 질투와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할 정보를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이러한 잘못된 생각의 패턴에 거룩한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향한 비판적인 마음을 분별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합니다. 잘못된 기능에 고상한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에 머무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뿌리내려 우리의 인격의 일부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부드럽고 민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은 우리를 지식 그 자체가 아닌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교만해지는 대신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왜 전쟁의 무기가 될까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치료자라고 선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호와 이레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짓과 절망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사는 가정과 공동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내 안에서 승리한 그 싸움이 밖에서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무기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놀라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대적하던 적군 병사를 사로잡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사로잡아 완전히 변화시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싸우는 아군 병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 그 거짓된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 즉 그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할 때까지 포로로 삼으십시오. 어떠한 상황도 불가능하지 않으며 모든 상황에 구원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진리가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내 삶에 관련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 즉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강건함을 위해 일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훔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산성은 견고한 진과 같은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사탄은 거짓과 불신으로 우리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쌓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견고한 진,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 깊이 깨달은 사람은 환난 날에 피할 수 있는 강력한 요새를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엇을 신뢰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나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당신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은 그 사람을 위한 구원의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나 자신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또 다른 견고한 진이 됩니다. 우리의 신학,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종종 그 믿음을 배신합니다. 삶의 방식은 생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이르기까지 사로잡혀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의 해결책을 함께 생각하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변화를 가져오는 자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통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혼돈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혼돈이 완전히 부재하는 상태입니다. 슬픔이나 고통, 아픔을 느낄 때 그 감정이 여러분을 기도로 이끌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민감함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도록 창조하셨고 그 감정들이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믿음으로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삶에 자리 잡은 거짓들을 다루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며 속이지도 않으시는 분, 온전히 신실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신께 절대적인 신뢰를 빚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당신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즐기고 환영했던 거짓된 생각들, 원수의 목소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민감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날들 가운데 무엇이 참된 진리이며 무엇이 희망으로 가득 찬 당신의 마음인지 더욱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시는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아픔이 우리를 당신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도시의 성벽을 넘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신뢰하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야라는 말을 듣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말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새로워진 마음이 주는 참된 평강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삶과 믿음의 이야기로 찾아